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에는 여러 국가들이 있습니다. 유엔 기준으로 의하면 정식 국가로 등록된 나라 숫자가 195개입니다. 그런데 올림픽 참가 숫자는 206개국입니다. 그리고 월드컵 참가 국가 수는 211개가 됩니다. 왜 이렇게 다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월드컵 같은 경우는 영국이란 나라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이렇게 4팀으로 나눠집니다. 한 나라 안에 축구협회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팀들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총 11개국 국가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국가의 숫자가 달라지지만 하나의 국가가 정식으로 성립되기 위해서 반드시 3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 3가지 요소는 바로 주권, 그리고 국민, 영토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의 기준은 무엇이 있는가 하면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권이 한 나라의 왕에게 있다면 그 나라는 전제 군주국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그 나라의 주인이 되고 왕이 그 나라의 소유주가 되는 거죠. 반면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면 그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이 그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 보았을 때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라는 이런 명확한 문구가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보시면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죠. 그 에덴 동산에 대리는 아담이 왕이었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 백성들이었고 에덴 동산은 영토였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왕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백성이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이 영토가 되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들어갈 때에 눈에 보이는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이었고 남북 이스라엘 영토가 바로 영토였다는 거죠. 이처럼 구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는 명치적으로 문구를 사용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나사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심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하면서 구약 이사야 선자가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증거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놀라는 거죠. 하지만 좀 이어서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예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나사렛 회당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진다라는 말씀을 전하자 그들은 적대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걸어가서 밀어서 떨어뜨리려 하였지만 예수님은 용감하게 그들 사이를 지나서 피해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볼까요? 31절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왔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나사렛보다 더 저지됐었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이 가버나움의 위치는 어디 있는가 하면 갈릴리 호수 북부에 있습니다. 서해 지중해 평야와 북쪽 지역인 이 다메섹을 잇고 있는 주요 무역로인 비아 마리스에 인접한 곳이 이 가버나움이에요. 이 가버나움에는 로마 군인들이 함께 주둔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로 살고 있었지만 로마 군대가 그곳에 주둔하고 함께 있었지만 다행히 예루살렘과 달리 이 가버나움에서는 폭동들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이 풍부한 의획과 함께 주요 무역로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가 발달한 지역이 이 가버나움 지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는데 31절 말씀 보시는 것처럼 안식일에 가르치시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나사렛 땅에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거죠. 자, 그러자 반응이 어떻습니까? 3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가버나움 회당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 때문에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 이 권위라는 것은 엑수시아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있는데 이 권위라는 것은 권세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었는데 이 권세는 엑수시아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힘이 있는 그 권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힘이 있었어요. 이 힘은 무엇과 다릅니까? 랍비들과 달랐어요. 랍비들도 권위를 주장하는데 랍비들의 권위는 자신을 가르쳤던 또 과거에 훌륭한 다른 선배 랍비들의 권위를 의지해서 그들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직접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바로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권세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자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 가버나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귀신에게 뭐가 붙는가 하면 더러운 귀신이에요.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그게 바로 귀신의 존재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더러운 귀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을 인격적으로 붙잡았어요. 이 사람은 불쌍하게도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귀신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회당에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어떻게 소리 지릅니까? 자 34절.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에 관해서 나사렛 예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가버나움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은 나사렛 예수요,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는데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의 비밀을 드러내죠. 뭘 드러납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이다. 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귀신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요. 그 더 나아가서 무엇을 말합니까?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더러운 귀신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귀신들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귀신 하나를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귀신들을 멸하게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귀신을 멸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지 귀신 하나가 아니라 귀신 전체, 다시 말하면 어둠의 세력들을 다 멸하고 오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귀신들은 단지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귀신은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 거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귀신은 마귀의 추종자들이에요.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이에요. 이런 귀신들을, 마귀의 세력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뭐다?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멸하러 지금 회당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귀신 전체 어둠의 세력들을 멸하러 오셨나이까? 그렇게 귀신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귀신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들어가요. 그것이 언제나 믿음입니다. 이 귀신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알고 있었어요. 믿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뿐인 줄 알고 있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것은 단지 머리에만 있는 믿음은요, 언제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이 들어가는 것이 언제나 믿음이고 참 지식이에요. 단지 이것들은 이 정도 알고 있다면 그것은 귀신들의 것을 머무르는 거예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가지고는 진정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 영혼을 다하여서 사랑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지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랑이 들어갈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자, 예수님께서 이 귀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꾸짖어요. 꾸짖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 잠잠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 입을 다물어라.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예수님 꾸짖으면서 이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런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허용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더러운 영에서 나온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을 기뻐하지 더러운 영에 나온 그 말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입을 다물도록 명령하시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 탄생할 때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기뻐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은 이미 충분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더러운 영에서 나오는 이런 말들을 예수님이 듣기를 원하지 않고 그 입을 다물라고 명령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 라고 명령하니까
이 귀신이 꼼짝하지 못하고 자신이 사로잡았던 그 사람을 넘어뜨리며 나오는데 그 사람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지만 그 사로잡힌 사람을 조금도 다치지 않고 귀신이 꼼짝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 놀라죠. 자, 36절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들이 다 놀랐어요. 예수님보다 다 놀라면서 서로 말하였다는 거예요.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행하신 모든 이 사역들에 대해서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3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다 퍼져나갑니다. 이 가버나움 땅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옮깁니다. 자, 38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셨어요. 그리고 가면서 어디입니까? 시몬의 집. 이 시몬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시몬의 집에 들어가는데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중한 열병. 이 중한 열병은 40도가 넘는 말라리아 질병입니다. 이 말라리아 질병이 이 갈릴리 호수 저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흔하게 있던 질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병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 그냥 열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한 열병이에요. 중한 열병. 그 정도로 이 베드로의 장모가 굉장히 지금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그러자 사람들이 구하죠.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이 시몬의 장모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이 구했다는 단어는 에테로사, 부정과거 동사 사용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간절하게 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한 번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한 번의 간절한 요청을 외면하지 않죠. 자, 3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요청을 한 번만 들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장모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가까이 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열병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꾸짖었다. 이 꾸짖다는 단어 앞에 39절에 35절에서 이미 사용된 단어 아닙니까?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서 꾸짖는 내용. 나중에 보시면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이 파도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꾸짖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요, 더러운 귀신뿐만 아니라 열병뿐만 아니라 자연과 모든 것들을 꾸짖고 잠잠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심한 열병을 갖고 있는 시몬의 장모를 향하여서 가까이 가서 꾸짖으니까 그 즉시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꾸짖으니까 더러운 귀신은 꼼짝하지 못하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몬의 장모가 굉장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심한 열병 때문에 힘들어했을 때에 그 열병을 향하여 꾸짖으시니까 열병도 그 자리에서 고침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몬의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과 그 일행들에게 수종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치료가 완전한 치료라는 거예요. 즉각적인 치료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만 명령하시면 심한 열병조차도 순종하여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면서 말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치유는 완전한 치료예요. 즉각적인 치료라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완전한 치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약을 먹고 오랫동안 치료해야 그것이 낫는 것이 치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료는 다릅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고 명령하시면 그 자리에서 온전하게 치유받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완전하게 고침받는 이 시몬의 장모는요, 예수님과 그 일행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은혜 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돼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예요. 헌금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합니까? 그 이유는 뭔가 내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였고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죠. 베드로의 장모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보여줄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병을 꾸준 후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온 것을 고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시니, 해질 무렵, 이 해질 무렵이라는 것은 이제 안식일이 다 끝났다는 거죠.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에 해당하는데, 이 해질 무렵이라는 것은 이제 안식일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안식일을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6개 못 나오는 거죠. 근데 안식일이 다 끝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데려오는데, 그 병자들 어떤 병자인가 하면 온갖 병자라는 거예요.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에게는 그 병을 꾸짖어서 고치셨지만, 예수님에게 나오는 병자들에게는 일일이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심을 통하여 고치셨어요.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것은 병을 꾸짖는 것도 있지만, 또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일일이 손을 얹으면서 고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손을 얹어 고쳤다는 것보다 일일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그 병자들 한 명 한 명을 조금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한 명 한 명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고 자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모습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보는 거죠. 예수님이 나오는 그 병자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은 결코 무관심 여기지 않고 또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한 명 한 명을 일일이 다 고쳐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1절 말씀 보시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께 찾아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자들이었어요. 병자들인데 그 병자들 위해 예수께서 일일이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에 뭐가 나갔어요? 병이 나갔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떠나갔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어떤 병은요, 귀신들이 역사하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질병은 참 여러 가지예요. 대부분 다 육체적인 질병이지만, 어떤 병은요,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서도 뭐가 튼튼한가 하면 귀신들이 튼튼한 거예요. 귀신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병들 중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습관을 통하여서 오는 병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마약 중독, 술 중독, 음란 중독,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 가까이 하면 몸도 망쳐요. 하지만 그 몸도 망치는 그 상황 가운데 뭐가 역사하는가 하면 귀신들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마약을 통하여서, 술을 통하여서, 음란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휘어잡고 그 인생을 망치게 하는 거죠. 예수님에 나오는 병자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서 그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 41절 중반 말씀 보시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앞에 나온 것처럼 말하면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더 이상 말하면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라고 있었는가 하면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로만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정치적 자유를 주고 경제적 풍요케 하는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귀신들이 예수님에 가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저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정치적 메시아구나, 군사적인 메시아구나, 경제적인 메시아구나 라고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입을 막아버리고 말하면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안타깝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처럼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신들의 질병만을 치유하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메시아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치 문제 해결하고 경제 문제 해결하고 질병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슨 문제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오신 것이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근본 이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치 문제가 아니고 경제 문제가 아니고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 메시아를 믿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을 믿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따를까 싶어서 아예 귀신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42절 말씀 보시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찢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매. 날이 밝았어요. 그 다음날 예수께서 나오니까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이 똑같은 본문을 마가복음 1장에 나오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시면 날이 밝기 전에 오히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도하시고 있는 예수님에게 누가 나온가 하면 베드로와 제 아들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본문에 보면 또 다른 게 기록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계시지만 기도했던 부분에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동시에 무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 이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만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이 예수님 붙잡으려 할 때에 이 단어가 카테오라는 단어인데, 카테코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았어요.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이 가버나움 땅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붙잡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요, 나사렛 회당 사람들과 완전히 반대 모습이 아닙니까? 나사렛 회당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대했고 심지어 낭떠러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예수님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머무르십시오,
우리 계속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나 그들이 행동하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자,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는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 가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이 천국 복음은 무엇을 전합니까? 말로 전하는 거죠.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도 했는데, 이 사역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으로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네 가운데 임하였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 포인트 사역은 어디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르침을 통하여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눈으로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 믿을 때에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때로는 나사렛 회당처럼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적대적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용감하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처럼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들의 호의와 친절을 거절하시고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말로 전하는 거예요. 말로. 복음은 말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온전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전하는 것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하여금 죄에서 자유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유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말로 전해야 돼요. 능력으로서 전할 수 있습니다. 가방거리 길지 못해도 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충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도 치유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밝은 선한 부분을 다스리고 있고 마귀는 어두운 부분을 통치자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무엇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귀신들을 멸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한쪽 통치하시고 귀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또 죄의 결과인 병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또 바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비록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자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